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상을 얻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오늘 말씀, 이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 받으신 속죄의 제사와 제도, 그리고 또 구원의 언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그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그 믿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승리의 원천이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바로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반대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 육신의 생각이 바로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자랑은 세상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 더 욕심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거나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것처럼 반대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랑 가운데 안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으로 머물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돕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 속에 있었던 나의 영혼이 다시 그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둠 속에 있었던 순간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아주 어린 시절 거짓말하고 동전 훔치고 친구 괴롭히고 이 평생에 내가 지었던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불러일으키시사 우리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입으로 회개한 것은 결국은 돌아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작심 3일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3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결심했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다시 그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드리는 회개가, 그 믿음의 회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의지적 결단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지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끈질기게 안 바뀌지 않으십니까? 제 자신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버릇들이나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팔에다가 끈을 감았어요. 제가 손수건을 하나를 팔에다가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뭔가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려 할 때마다 팔이 바로 앞에서 보이도록 해서 이거를 볼 때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수건은 손수건이고 내가 행하는 것은 또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깊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개하는 영에게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그 가운데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고난은 다 종류가 달라요. 관계에서 오는 고난이 될 수 있고 건강에서 오는 고난이 될 수 있고 물질에서 오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이 주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초대교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유를 빼앗기는 그 고통을 당하는 아픔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로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소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진주 장사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귀한 진주를 얻는 것처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이 천국을 얻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국이 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함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상 받는 믿음을 가지라. 거기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큰 상 받는 믿음을 가지라. 희생과 수고함이 없는 상은 없습니다. 이 운동선수들이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흘리는 그 땀방울이 있습니다. 그 수고로움 없이 어떤 것도 우리가 이 골인 지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2010년에 그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선수가 한 명 나갔는데 이 1000m 전에 우리 이승훈 선수라는 선수가 나갔습니다. 그 선수가 아주 열심히 이 스피드 스케이팅을 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승 후보가 있었어요. 그 우승 후보는 누구였냐면 크라머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크라머라는 선수가 사실은 더 이 성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금메달을 땄냐면 우리나라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크라머라는 선수가 이 스피드 스케이팅 트랙을 도는데 돌다가 자기 라인이 아닌 다른 사람 라인에 가서 이 경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라인을 벗어났기 때문에 실격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선수가 원래는 2등의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올바른 길을 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하시는 길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큰 상급 받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돈과 명예에 있는 길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너희가 상급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며 나아갈 때에 36절과 37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체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인내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는다는 것은 참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 가운데 영적인 가치를 발견할 때에 그 인내가 믿음의 능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1장 말씀과 같이 단 한 걸음이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영적인 걸음에서 뒷걸음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전진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열심으로 나아가라. 그곳에 39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대하실 때에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인기가 많고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니 당신이 왕이 되고 당신이 정치적인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을 해방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권력과 명예와 물질적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과 같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순종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데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의 발걸음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 머물르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그 천국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노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신음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상받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큰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은 이 땅의 물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으로 하늘에 쌓아두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